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1.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과 찬송가와 헌금을 준비합니다. 3. 가능한 한 컴퓨터나 TV로 연결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4.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5.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로 2부 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좀 불편하셔도 좀 찬송가 64장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이별 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이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뜻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구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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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셔서 몸된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들 가득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 한 부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 욕심, 교만, 시기, 게으름, 고집, 불평, 원망, 안일함, 타협하며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또 인천에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함에 취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살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격려도 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혹은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종욱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분분하고 더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수면에 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것이기에 부어하더라. 하나님이 빛과 물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아시라 보시고 어둠은 밤과 뜻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사모님이 제 아내가 부를 텐데
날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5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내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임하게. 김은경 집사님과 함께 드리신 모든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하시고 너무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거나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에 있는 성도들 각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교회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되 우리의 모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든든하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진 예물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늘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그냥 특송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냥 떨리고 그냥 긴장되는지. 침이 말라가고 내가 하는 게 나아. 찬양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찬양 잘해 주셔서 한 바퀴 더 돌까 봐. 지금 오늘 요한의 설례 회심 기념주일이고요.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들 안내에 따라 손소독제 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또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오늘 비닐장갑도 끼셨는데 나가실 때는 버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9시와 오후 2시에 2부 예배는 11시에 2번 나누어서만 드리고, 6월부터 주중 예배를 지금 실시할까 그랬는데 인천에서 지금 또 계속 우리 가까운 데서 확진자가 나와서 상황 지켜본 후에 또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뭐 한 주간이 더 남았고 6월 첫째 주까지 되기 위해서 2주간이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5시에 할 거고, 지금 성가대도 그래서 6월 달부터 지금 할까 그랬는데 지금 또 이것도 지난 주간에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밥 먹지 말라고 공동 식사하지 말라고 구청에서 교회 이렇게 온 공문들이 공동 식사하지 말라고 또 공문이 와서 그래서 어쨌든 그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드리고 있고,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 절기라서 그 주간에 그 전 주간에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지금 노방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뻥튀기 쌀이 남아 있어서 그 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아마 다음 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여선교회 회비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족 사진 찍으니까 여기 조명도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찍었는데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붐비지 않도록 나누어서 잘 찍기를 바라고, 가족 위한 기도문도 써서 붙여 놓으면 될 것 같고, 이번 주간에 교회 창고 정리를 좀 다 하려고요. 그래서 쓰레기 버릴 거 있으면 다 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은 일단 차 한 대 불러갖고 그냥 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한 2시 정도에 차가 올 텐데 이것도 뭐 비싸게 버리는 거잖아요. 쓰레기 한 차. 네,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창고를 하나씩 정리를 하고, 뭐 방송실 창고부터 시작해 창고가 되게 많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씩 1층 창고, 여기 2층 창고, 저 방송실 창고, 뭐 뒤에 창고, 학생부실에 있는 그 창고까지는 다 이렇게 다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도와주셔서 요 주차장에다 일단 쌓아놓고 덮어놓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한꺼번에 버리기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독 신청하지 않은 분들 신청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의 도구로 이렇게 좀 사용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봉정자 성도님 딸 이송이 양 결혼식 광고가 나갔는데 한 번 더 광고가 나갑니다. 5월 30일 12시 40분에 서울 웨딩스퀘어 4층 그레이스홀인데 오늘 오셨는데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불편하실래나? 뭐 지난주에도 일어나셨지만 저 따님이 있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지금 12시 40분인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2시간 전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한 10시 40분 정도, 좀 서울 좀 외곽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 쪽이라고 했죠, 여기가? 서울? 강변? 강변? 강남 버스터미널. 그럼 그렇게 멀지는 않구나. 강남 버스터미널이면 1시간 반에 출발해도 되겠는데, 그럼 만약에 가실 분들은 요즘엔 또 결혼식 이렇게 좀 가는 거 좀 그렇긴 하지만 혹시라도 저기 하실 분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시 한 50분쯤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강당 꽃꽂이 섬김 송현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창조 전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창조 전의 모습이 혼돈, 공허, 어둠이 깊은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날과 셋째 날, 오전인지 모르겠지만 앞부분, 그리고 셋째 날부터 또 여섯째 날까지 이게 창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게 나누는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부터 또 여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나누어 놓은 곳에 채워놓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그리고 밤을 어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하늘을 나누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육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물은 물대로 모이고, 또 그래서 육지와 땅과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그 땅에다가 각종 씨 맺는 채소, 그리고 나무로 땅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셋째 날 끝나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 나누어지는 그 빈 공간에다가 채우는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하늘이 벼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우주로 채우시고, 그리고 계절들을 이루게 하시고, 해를 통하여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 달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넷째 날이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새들로 채워서 만드시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어서 채워 놓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다섯째 날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각기 종류대로 짐승들을 만드시죠. 개도 만드시고, 돼지도 만드시고, 소도 만드시고, 여러 짐승들을 땅에 채우시고, 그리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창조의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나누는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부터 또 이렇게 그 나누는 빈 공간에다가 채워넣는 창조를 하시죠. 빛과 어둠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는 채소로 나무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해, 달, 별로 채워주시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에는 모든 짐승들로 다 채워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흑암, 공허, 혼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질서 있게 빛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지금 우리들도 그러면은 하나님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처음 만드실 때 그 모습이 있잖아요. 보시기 좋은 모습.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어둡고 두렵고 아픔이 있고 혼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본래는 좋은 모습들이었었는데 욕심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천지창조,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생육과 번성이 아니에요. 타락, 시기, 질투, 살인, 어둠. 다스림이라고 책임져 주셨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나눔과 이 체험 창조 속에는 구별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나누어졌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물이 추워서 얼음이 되고 또 녹으면 물이 되고 좀 뜨거워지면 김이 돼갖고 수증기가 되고 또 괜찮아지면 물이 되는 것처럼 물이나 얼음이나 수증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네.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네. 그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네. 우리 아들이 달라지고 우리 딸이 달라졌네. 이 달라진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낙심하죠.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리고 좀 내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양보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질 것 같으니까 목소리 크게 소리치고, 내 마음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마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본래의 모습,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설레임, 그게 창조신앙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목격하고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 3년 동안 불렀던 이름이 아니에요. 3년 동안은 베드로라 이렇게 불렀는데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1일. 그래서 잃어버렸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들을 깨우쳐 주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르치라고.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 또 구별하게 보여줘라. 또 여기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show them how to distinguish 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unclean한 것과 부정한 것과 clean한 것을 구별하도록 show them,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좀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인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나 나나 도찐개찐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과 바다가 나뉘음으로 어쨌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고, 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사실 하나님, 사람, 자연 이렇게 세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고 자연도 신이 될 수가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해, 달, 별들에 대고 그냥 손바닥에 때가 나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 그 질서를 무시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도 28절에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책임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바이러스는 있었어요.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뭐 독감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대전은 인간의 욕심으로 땅 갖고 싸우고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은 자연과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인간들이 자연을 너무 학대했어요. 동물들을 너무 학대했어요. 그래서 그냥 풀 뜯어 먹어야 될 소들한테 인간의 욕심으로 그냥 그런 동물 사료를 줘서 살찌우게 해갖고 빨리 팔아먹이게 하려고 소한테 물 먹이고, 닭도 저녁에는 자야 되는데 24시간 양계장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갖고 닭들이 그냥 낮인지 밤인지 구별 못하고 맨날 낮인 줄 알고 그냥 계속 그냥 알만 나대니까 닭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쪽으로 지나가는 돼지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돼지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돼지가 막 바이러스 퍼뜨리고, 조류들이 막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낙타가 막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고양이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자연이, 동물들이 화가 나갖고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또 거기에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피난을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피난을. 오늘 일부 예배를 우리 나나모 성도님이 광주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잖아요. 여기서 광주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오셨어요. 나가시면서 광주에는 이걸 안 쓰고 이걸 마스크를 안 쓴대요. 근데 지금 인천은 지금 좀 심각하게 느껴지죠. 우리 가까이 있는데. 직장 일 때문에 지금 집은 여기인데 직장 때문에 지금 광주로 가셔서 지금 일하고 계셔서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재난이죠. 정말 이렇게 줄어들다가 인천 지역을 다시 전염시키고 있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탔던 버스, 어떤 사람,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매주 소독을 하고 발열 체크하고 안전수칙 지키고 명단 적고 마스크 쓰고 장갑, 비닐장갑 나눠주고 이렇게 교회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예배드리고, 근데 예배 나오는 걸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오죠. 저기 지금 100일 지난 효린이 나와서 저 예배 드리는 건 좀 엄마 아빠 믿음이 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 한 5개월밖에 안 되네 지금 데리고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 바이러스도 걱정이지만 악한 마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주저앉게 될까 봐, 우리의 몸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죽일까 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황,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 텅 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으로 채워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 긋는 행위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눠 놓으셨잖아요. 빛과 어둠에 딱 줄 그어 놓고.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줄을 넘으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밤이 점점 길어지고 낮이 길어져도 혼란이 오는 거고요. 바다가 해수면이 높아져서 막 이렇게 육지를 덮어줘 혼란이 오는 거고, 바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육지가 되어도 혼란이 오는 거고, 자연이 흐르게 놔둬야 되는데,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삶이 혼돈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고 생활 여건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는구나. 재창조예요, 재창조. 지금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 그래서 이제는 자연을 잘 보호해야 돼요. 그냥 닭들 24시간 이렇게 비치게 하면 안 되고, 소들도 풀 뜯어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덜 먹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질서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얼마나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요, 1장에 나는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건지 구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전도서에서 29번 해요. 그때 솔로몬이 깨달았던 게 뭐냐? 해도 영원하지 않고 달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다. 지식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 젊은이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땅을 기억하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이렇게 마르고 시들고 꽃도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듣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막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우리 창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을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 낳는 거 못 봤잖아요. 내가 낳는 거 못 봤잖아요. 근데 들어서 믿는 거예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구나. 니네 엄마야. 그래서 인간은 듣는 존재. 그래서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에 의미 없는 소리. 근데 우리는 사운드, 의미 없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voice of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노래로 되어 있어요. 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허와 혼돈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매뉴얼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 혼돈이 없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것들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고 나의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이거 어둠이잖아요. 공허한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도 가나안 땅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세상 가운데 생명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이 있다는 게 다림줄.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살 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슬퍼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신하들한테 얘기해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라. 내가 그리로 가겠다.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까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두려워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려워서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사운드예요. 의미 없는 얘기.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이게 사울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신접한 여자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무당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전화하지 말고 말씀 보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 거로 지금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혼돈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넣으셨어요. 이 혼돈이 가득한 곳에 생명력이 생겼잖아요. 아모스 8장, 아모스가 애타면서 말씀했던 게 뭡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고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절망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2의 창조를 하셨죠. 개선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곳이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인 빛. 땅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의 상황 아닙니까? 빛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혼돈을 깨는 겁니다. 천지 창조에서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든 빛이 있었잖아요. 어둠을 사라지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신들이 우리를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혼돈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47편 15절 20절에 보니까 이 땅에 눈과 이 땅에 재, 이 땅에 우박, 그래서 우리를 서리를 재같이 내리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 우박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고 그 추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같이 막 우박이 내려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게 시편 147편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내셔서 얼었던 땅을 녹여주시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흐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 서리, 우박 심판입니다.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봄 지났는데도 봄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은혜의 계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뭐 창조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포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사업이 여러분들 사업이 회복되고
각 가정의 물질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육신적인 약함들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허, 혼돈, 어두움 말씀으로 평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공허와 혼돈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울부짖는 소리, 고통 소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있잖아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사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것이 창조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센 놈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 좋은 땅에는 그런 게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땅을 평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일주일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빛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서 정말 혼돈과 공포와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밝음으로 기억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힘에 겨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항상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가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집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